우리나라 기후를 이야기할 때 삼한사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흘 춥고요. 또 나흘은 따뜻한 그런 날씨, 이 한반도의 기후를 표현한 것이었죠. 최근에 이게 조금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20도를 달할 만큼 아주 푸근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을 보니까 이 주말 이 따뜻한 기온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외로 또 이렇게 여행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요. 그만큼 봄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일 또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했다. 또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내려가서 내일 또 영하 기온을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드시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봄이 올 때쯤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겨울 추위를 피해서 강남에 내려갔던 제비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 표현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 조류 학자는 아니지만 그 학자들이 연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한반도에 있는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가거든요. 서울에 있는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남쪽 나라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겨울 추위를 피해서 이제 가을부터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정을 한번 행적을 보니까요. 가을에 한반도에 있던 제비가 이제 오키나와로 이제 거쳐서요. 필리핀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이제 한반도의 제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추위가 찾아왔을 때 이 제비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그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수마트라 섬은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지만 거기는 20도 가량의 따뜻한 봄 날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그 날씨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올 때쯤 그 제비들이 다시 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아갔던 그 제비가 이제 수마트라 섬을 떠나서 필리핀을 넘어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제주도를 넘어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곧 여러분들은 제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가요, 강남에 갔다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갔다가 살만한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거기에 안주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비는 더더욱 잘 살고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한겨울에는 그 수마트라 섬은요, 20도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봄 날씨 정도지만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거기가 적도 부근이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날씨는 덥죠. 비는 내리지 않죠. 면역력이 약한 제비는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제비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새하고 비교했을 때 면역 체계가 단순하다고 합니다. 추우면 안 돼요.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거의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잘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류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할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무균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곳을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제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추위에 못 버텨요. 추울 때 내려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살만하다고 이제 봄이 됐는데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돌아올 때 돌아와야만 제비가 살 수 있습니다. 제비가 돌아오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는요,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주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돌아와서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자리를 떠나 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 자체가요, 죽을 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제비 이야기, 제비가 강남이란 따뜻한 남쪽 나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살만하죠. 모든 게 풍족하고 또한 따뜻한 온도 속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채비를 할 때는요, 이제 거기를 떠나오게 되잖아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적도 부근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필리핀 넘고 오키나와 섬을 지나서 제주도를 넘어서 한반도까지 오는 이 제비의 이동 행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리가 동남아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거의 2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바닥만한 그 제비가요,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전깃줄도 있고, 그리고 앉을 때가 있으면 앉았다 쉬고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도 부근의 섬에서 날개를 쳐서 그 바다를 횡단하기까지는요, 앉을 데가 없어요. 육지가 보일 때까지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도 고프잖아요. 날개도 힘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치면 그냥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쨌든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돌아오는 것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노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또 이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비꼬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왕이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그동안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요, 네, 부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런 습성들,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제비가 이 먼 거리를 날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날개가 힘들어도, 얼마나 힘든데 그 날개짓을 해가면서 끝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올 수 없어요. 고통이 따라요. 배고픔도 있어요. 이런 대전환의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회개에만 머뭅니다. 뭐 회개는 회개지 무슨 형식적이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요, 네,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또한 죄에 얼룩진 그 과거의 전처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길 원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제비가 살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려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보라고요. 말씀을 보라고요. 너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그 순간부터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돌아가야 돼.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애절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겁니다. 나의 고집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찢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이 들어요. 회개하는 것도요, 혼자서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 힘을 내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놓치고 있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저 자리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 시작이거든요. 그게 예배 자료에 나온 우리의 첫 시작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함께 모여야 합니다. 혼자 회개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있지만 뒤에 적혀 있죠. 신년 뭐요? 말씀 사경이에요. 함께 모이자고요. 누구든지 함께 모여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유치부의 우리 어린 아기들도 다 모여야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랑 신부, 이제 갓 결혼한 그런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모든 의무에서 열애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모여야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윽박지르니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라고요. 함께 모여 이제 회개하라고요.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말씀 사경에 여러분들이 와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까? 답이 나오시죠? 답이 안 나오세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 나가셔요. 근데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주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원죄라는 그 엄청난 절벽 아래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고 치면요,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절대로 회개하는 그 자리를 벌의 자리가 아니라 이 복의, 축복의 자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손발이 부러질 정도로 맞는다, 죽을 정도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돌아갑니까? 어떻게든 도망쳐야죠.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면모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크신 인애를 받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작은 잘못까지도 들추어서 엄히 꾸짖으시고 가혹하게 벌하시는, 심지어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심판조 하나님은 맞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용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명백한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요, 우리 신앙은 그릇된 것으로 왜곡되어집니다. 우리 삶 또한 그릇된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은요, 우리를 벌하고 죽이기 위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 친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표징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평강이 넘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물론 삶에 여러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분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넘어가지 않고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어디 겁나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평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는 다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회개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서도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을 자리를 향해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또 다시 갑니다. 처음에는 회복해서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요, 한 번씩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 안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영이 죽게 되거든요. 내 영이 죽게 되면 그게 이제 육적인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요. 기도하는 게 이제 짜증나요. 그리고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더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빠지는 것 이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게 면역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요? 신년 말씀 사경회.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삶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고서는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순간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찢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현서가, 너 주일 빠지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안 되지. 현서가, 너 기도해야지. 너 지금 네 삶이 어렵다고 저 사람에게 들이붓고 또 저 사람 찾아가서 지금 할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너 말씀 안 보더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더라? 너 그러면 죽어. 성경 말씀 펴야 돼.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 하실 겁니까? 그냥 나는 못 들었어. 난 못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전교회 성도님들,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년 말씀 이 사경회에 참석해서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